굿모닝.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또 기쁨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엘 2장 18절에서 32절입니다. 요엘 2장 18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런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톡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이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요엘서 본문은 하나님의 회복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엘서의 배경이 뭐죠? 요엘서는 메뚜기 재앙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왜 메뚜기 재앙을 하나님 백성이 당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죄악과 우상숭배의 죄악 때문이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메뚜기 재앙으로 인한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백성들의 삶이 황폐해졌습니다. 메말라졌습니다. 파괴되었습니다. 메뚜기 때 공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요엘서는 그것이 마치 군대의 공격 같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입니다. 삶의 터전이 완전히 무너뜨려졌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비유인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징계와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징계와 심판 그 너머에, 아니 그 근원적으로 하나님은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본문 2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촉구하시는 내용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돌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있죠. 여러분 2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그다음 뭐라 되어 있죠? 나에게 돌아오라.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재난으로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죠. 내 백성아 나에게 돌아오라.
13절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나에게로 돌아올지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돌이킴을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회개를 촉구하시는, 돌이킴을 촉구하시는 하나님 그 근원적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18절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여러분 여기에 한번 동그라미 쳐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 다음 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다. 저는 이 두 대목이 마음에 큰 감동이 되어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분이 백성들을 하여금 회개와 또 돌이킴을 촉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두 가지 마음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어떤 마음일까요? 뜨거운 열심으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 하나님이 열심히 쓰세요. 하나님이 뜨거운 열심히 쓰세요. 하나님은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간절함을 가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뜨거운 열심으로 자기 백성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또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까? 회개 이전에 선제적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회개 이전에 선제적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 나간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그 비유를 잘 들여다보면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아버지는 이미 둘째 아들을 용서하셨지 않아요. 아버지가 먼저 용서하시고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이처럼 하나님 백성, 고난당하고 재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백성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라 돌이키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백성들의 회개 이전에 이미 용서하시고 백성들을 기다리시는 바로 그러한 선제적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 요엘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누가복음에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바로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이미 용서하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러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엘서가 보여주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회복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회복은 놀라운 회복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1절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1절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다음 어떻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여기 큰 일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큰 회복을 행하셨음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참때로 고난과 또 아픔과 그러한 고통의 시간이 있을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회복을 일으킬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큰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26절에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 삶에 놀라운 회복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회복하시는가 그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황폐한 땅을 회복하세요. 메뚜기 때로 얼마나 땅이 황폐해졌습니까?
그 황폐한 땅을 회복시킨다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보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 또 기름을 주신다. 우리의 생활을 회복시키는 하나님. 20절에 보니까 군대 같은 메뚜기 때 도대체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큰 고난, 재난, 군대 같은 이 메뚜기 떼를 하나님이 이끌어서 동해바다, 서해바다 속에 수장시켜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 큰 문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님이 직접 처리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22절에 보니까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새 힘을 낼 것이다. 새 힘을 낼 것이다.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을 소생시켜 줄 것이다. 우리의 삶의 생명을 회복시킬 것이다.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새 힘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생명을 소생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뿐이 아니죠. 23절에 보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가 다시 허락할 것이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삶 가운데 이른 비를 주셨죠. 곡식을 심고 싹이 날 때 곡식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른 비를 주셨죠. 그리고 늦은 비를 주셨습니다. 추수전에 메마르지 않도록, 그래서 결실할 수 있도록 늦은 비를 주셨는데 이것을 다시 허락해 줄 것이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 백성의 삶에 환경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삶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환경을 회복시켜 주신다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요, 어느 정도 회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넘치도록 회복시킬 것이다. 넘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넘치리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도록 회복시키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25절 보세요. 25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의 시간, 그 횟수대로 갚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동안 안타깝게 여기셨는지 고난당했던 그 시간들, 그 횟수대로 갚아주시겠다. 보상해 주시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적인 회복을 넘어 영적인 회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관계가 회복된다. 오늘 나와 하나님 사이에 관계가 회복된다. 나의 삶, 나의 환경, 모든 거 회복시킬 뿐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회복되게 할 것이다. 27절 읽어볼게요.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시되겠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이제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 되어주시고 우리 AKPC 공동체에 하나님 되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 공동체 중심에,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스려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그뿐이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27절 하반부에 보니까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동안 메뚜기 재난으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 백성이 명예가 실추되었는데 하나님은 다시금 하나님 백성을 명예 회복시킬 것이다.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동안 당했던 수치를 영원히 씻어줄 것이다. 영원히 벗겨줄 것이다. 이제는 하나님 백성으로 존귀하게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들의 명예를 다시 한번 회복시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회복을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메뚜기 재앙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새 시대,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요엘서 이 본문이 참 유명한 본문이잖아요. 여러분 구약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누구에게 부어주셨습니까? 제한적인 사람들에게 부어주셨죠.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그러한 제한적,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앞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요엘서 당시에는 정말 예측할 수 없었던, 알 수 없었던 시대이지만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 시대가 언제예요? 신약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열어주셨던 새로운 시대, 신약 시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 시대를 요엘서가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실 것이다. 그 시대가 되면 구약 시대에는 왕과 선지자 제사장에게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했지만 새로운 시대가 되면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이다. 그때는 남녀노소, 신분의 고하, 빈부, 또 이러한 남녀의 차이, 또 지위의 고하, 이러한 신분적인 차이를 뛰어넘어서 모든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새 시대의 왕과 같이, 선지자와 같이, 제사장과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증인들로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것이다. 새로운 비전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새로운 소망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하여 예고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새 시대의 예고가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 오순절 성령 강림 받은 후에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엘이 예고했던 그 시대가 지금 임했습니다. 지금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교회가 탄생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이제 세계 열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새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성령이 임하셨고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새로운 시대를 이제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가 각자 심령에 임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라고 베드로가 설교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면서 이것이 요엘 선지자가 예고했던 것이 예언했던 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입니다라고 감격스럽게 선포하고 설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이러한 새 시대예요. 새로운 비전의 시대, 새로운 소망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원과 회복을 이루신 이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충만 받고 증인되어서 많은 영혼에게 주님의 이 구원과 회복,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모든 백성에게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 자녀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기 위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의 증인되어 우리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리 살고 있는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선포하기 위해서 바로 그렇게 새로운 성령,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주심으로 새 시대를 선포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고 새로운 시대를 사는 증인으로 주님의 제자들로 오늘도 힘있게 우리 주님을 증거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물질적인 회복, 환경 회복을 주시고 또한 그것을 넘어서 영적인 회복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성령과 함께 열어주셨다는 거죠. 이 은혜가 오늘 우리와 함께합니다. 이 은혜 안에 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가장 큰 축복을 누리는 우리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그 축복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에 계시는 축복 그리고 성령을 또 우리가 충만히 누리면서 성령 안에서 예수의 증인되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 축복을 누리시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요엘서의 백성들을 봅니다. 메뚜기 때의 재앙으로 고통과 고난과 삶에 피폐하고 황폐하고 참 힘겹게 살아가던 그 시절을 이제는 마감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삶에 우리 가정과 공동체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참 힘들고 어려웠던 그러한 시간들 하나님 다 떠나가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며 회복이 함께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앞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심령과 또 가정과 일터와 우리 사랑하는 자녀와 다음 세대와 우리 교회 공동체와 이 시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 비전 예수 산책 AKPC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를 향하여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에 우리 교회에 주신 표,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 AKPC 이 표를 가지고 바로 내가 오늘도 제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에는 교회 창립 51주년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기념주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와 함께 우리 주일 예배 신설되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이 귀한 예배를 기쁨과 감격으로 감사함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미주 다니엘 기도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전교인이 함께하는 신약 통독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중보기도 남아공 모잠비크 사역하시는 박성원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강 목장이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우리 치유를 위한 기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